할렐루야.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12월 8일 목요일 삼천교회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12장 2절 말씀입니다.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아멘.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여인을 성경은 이세벨이라고 합니다. 남유다에서 가장 악한 여인은 이세벨의 딸 아달랴였습니다. 아달랴가 집권했던 7년간 유다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맙니다. 왜냐하면 이세벨이나 아달랴나 모두 바알을 숭배하고 그 신앙을 퍼뜨리려던 계획을 가졌던 인물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달랴의 압제를 벗어나서 대제사장 여호야다는 유일하게 살아남은 다윗의 혈통 7살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고 그의 후견인이 됩니다. 그리고 유다의 개혁을 시작합니다. 오늘 성경은 요아스가 왕이 되어서 잘한 일과 또 잘못한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요아스는 자신이 여왕이 되기 위해서 왕족의 씨를 다 말렸던 아달랴의 눈을 피해서 어린 시절에 성전에 숨어 지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대한 고마움을 가지고 있었죠.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이미 10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그 오랫동안 성전은 제대로 보수되거나 수리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던 아달랴의 통치 7년간은 오죽이나 했겠습니까? 요아스는 제사장들을 불러서 성전을 보수할 것을 지시했지만 성전의 재정은 그 관리나 집행이 너무나 허술했습니다. 제사장들의 생계가 어려웠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성전에 들여진 돈을 유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요아스는 더 이상 제사장들이 돈을 받지 않고 직접 성전을 보수하는 일에 물질을 사용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인 여호야다가 모두 다 볼 수 있는 장소에 위에 구멍을 뚫린 헌금궤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궤가 가득 차면 직접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그 은을 거두어서 성전을 수리하는 인부들에게 대금으로 주었습니다. 그러니 인부들은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제사장들도 정해진 대로 속건제와 속죄제로 드려진 은을 받았으므로 더 이상 궁핍하게 되지 않았습니다. 말 그대로 성전의 재정 운영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된 것이죠. 예나 지금이나 재정의 투명함은 매우 중요합니다. 나라나 기업이나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더욱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이기 때문에 원칙에 따라서 모든 일이 투명하고 지혜롭게 그 재정이 사용되어야 합니다. 요아스 왕은 그것을 잘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성전 보수를 잘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또한 요아스의 실정에 대해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는 여전히 산당에서 지내는 제사와 분향에 대해서 방치하고 말았습니다. 성전 외의 임의의 곳에서 함부로 제사하고 분향하는 것 하나님이 절대로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아스는 7살에 즉위해서 40년간 통치하였는데 그의 후견인이자 신실한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지만 그의 말년은 다소 비참한 또 실망스러운 최후를 맞게 됩니다. 그는 개혁과 선정에 앞장선 왕이었지만 아람 왕 하사엘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오려고 하자 잔뜩 겁을 먹었습니다. 그리고는 성전과 왕실에 보관 중이던 성물과 금을 다 긁어 모아서 하사엘에게 보내면서 화친을 구걸하고 맙니다. 결국 요아스는 그의 2명의 신하에게 암살을 당하고 맙니다. 왜 그랬을까요? 열왕기는 그 이유에 대해서 잘 알려주고 있지 않지만 역대기에는 후견인 여호야다 제사장의 죽음 이후에 요아스가 초심을 잃은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유다의 우상 숭배가 만연하였고 요아스는 그것을 조장하였습니다. 오랜 통치가 가져온 교만의 결과가 아니었을까요?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니까 하사엘이 쳐들어온다는 것이 몹시 두려워졌습니다. 그리고 금은 보화를 바쳐서라도 모면하려고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약하고 또 악합니다. 때문에 강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것을 잊으면 반드시 사람 앞에, 그리고 돈 앞에, 권력 앞에 무너집니다. 나한테 무너지면 교만함이 될 것이고 남에게 무너지면 비굴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낮은 데로 오셨습니다. 이 강림절기에 약하고 악한 나를 알고 더 낮아지고 겸허한 마음을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아닐까요? 그들은 복이 있고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심령이 가난한 복 있는 자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오늘 우리는 약하고 악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늘 깨어 있어서 사람 앞에서, 물질 앞에서 바로 서게 하시고 낮은 데로 오신 주님을 닮아 겸손하고 신실하며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아갈 때에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